우리 찬송가 44장이요. 새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은 35장입니다.
가지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삼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으로 한단한 묶음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빌립보서 5장 50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꾸고 듣고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로 또한 비상 기도를 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이 위기 속에서도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범사의 복을 받아 증인이 되는 교회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 전하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항상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장
다시 한번 썩이 껐다가 다시 한번 작동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귀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귀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나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가정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가정에 이거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맛이 어떤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요,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가게에서 흔히 팔고 있는 이거 이 과자 맛은 어떤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그것도 고개를 들으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 아마 이 보기 어려운 과일인데요. 이 과일 맛이 어떨까 하면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역시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그 방송이나 어떤 분이 하는 말 중에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 먹어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맛을 모른다고 하는데 체험된 것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체험된 사람의 말이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체험적인 그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 훈련도 있고 그 중에 요즘 웰다잉이라고 해서 입관 체험하는 이런 관을 갖다 놓고 직접 관 속에 들어간 체험을 합니다. 나도 체험하겠다고 막 여름에 또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않는데 한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체험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할 때 많이 꼭 묻습니다. 당신은 혹 이 공포증이 있습니까? 이 공포증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들어가는 순간에 그만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혹 감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지 몰라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사단본부에 인사과에 근무를 하면서 선임하사를 찾으러 우리 그 부서원들이 몇 명이 나갔다가 우리를 별로 안 좋게 보는 헌병대 일부 사람들이 자정이 넘도록 밖에 다 기다렸다가 딱 자정이 넘는 순간에 우리한테 와서 헌병대로 몽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하룻밤을 헌병대 보호 유치장에 있었는데요. 하룻밤 있어봤습니다. 이거 뭐
딱 철장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선임하사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갔는데, 헌병대 선임하사 동기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야 인사과 꼴 좋다 나와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사무실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처음에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첫 번째,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놀러 가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도우려고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좋은 환경에 또는 어려움이 없고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지만, 만일 여러분이 단 며칠 동안이라도 격리된 공간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집 밖에 못 나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면 감사가 되겠냐? 오늘 성경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다 좋게 받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방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형편에 의해서 자기 어떤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잠깐 머무른 때가 있었는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행치도 못하는 그 로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청에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무조건 두들기 패고 수갑 채워가지고 가방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방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감방에 임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이 감방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들이,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갑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자복합니다. 죄수들이 맨처음엔 도망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다 안에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하니까 관수가 들어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마전대를 시키고 자기 가족들 전부가 다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는 가십시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로마 사람이 나를 어떤 죄법도 정하지 않고 무조건 패고는 그리고 가뒀다가 몰래 가라고 하냐고. 안 된다. 너희가 취재 와서
나한테 잘못되는 거 하고 모시고 나가면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잘못했다고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교인들이 생기게 됐고 그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자기는 간반이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뻤다 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 앞에 하단에 쪽파 씨를 몇 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고 그 쪽파가 너무 귀엽게 보인다고, 싹이 난 거 귀엽게 보인다고. 아니 한 식물이 싹이 난 걸 보고도 귀엽게 여긴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정말 감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청량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일에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신하겠다고 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맨 첫날부터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저들의 행동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니 나의 매입과 복음의 견명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맨 처음에 한번 바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들이 함께함으로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그들의 모습이 위에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물신양미로 함께하는 그들의 행동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한 일을 도우려고 함께하려고 그들이 애쓰고 힘썼던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다른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중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는 체험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형편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좋은 삶에만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형편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좋은 옷을 요셉에게 입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만 그렇게 사랑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또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와서 형들의 일을 고자기를 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살찐 양새끼만 잡아먹는다고. 혹 짐승에게 찢기거나 또 죽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살찐 것만 잡아먹는다고 고자기를 하니까요. 아주 미웠던 거예요. 미웠던 거. 그뿐만 아니고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자기 형들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높이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미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기회가 와서 심부름을 왔을 때 아버지도 안 보이는 그때 멀리 애국 무역상들 국경을 넘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집에서 가장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외국 땅에 팔려서 종이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종으로 팔려서 종된 신분으로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오기 전과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서부터 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가정에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맡아라 하면서 가정 총무를 맡겨 놓았는데,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멋지고 잘생긴 젊은 청년을 자기하고 한번 좀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붙잡고 그냥 요셉을 끌어당기다가 요셉이 안 된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점검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히브리 종을 샀는데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고자기를 하니까 보디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는 요셉을 그냥 감방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두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니 아니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방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충실하게 했든지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모든 사무적인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이 감방에 얼마 있었습니까? 몇 년 있었습니다. 몇 년. 왜 몇 년 있다는 걸 아냐면 감방에 들어온 바로왕의 종이 잘못해서 떡 굽는 사람 해석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복직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알지 못하니까 그때 내가 감방에서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가 언제요? 만 2년 후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아무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 속에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큰 유익이 되는다. 바울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부한데도 처해봤었고 어려운 데도 처해봤었고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한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가 할 수 있거든 뭘 좀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없다 하니까요. 그 아버지가 뭐라니까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며 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 시작.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도 처할 줄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 살면 먼저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두세 군 됩니다. 지나간 사람 중에도 있고 지금 계신 분 중에도 그런데요. 미국에 갔는데 참 물자가 풍부하고 살긴 좋은데요. 집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요. 버스가 자기 앞에 와서, 택시가 자기 앞에 와서 부르면 와서 가는 게 아니고 말을 못하니까 마트에 물건 사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갇혀있으니까 결국은 못 산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려운 형편에 살았던 사람만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오늘 이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난 못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요, 안 돼, 저 양보가 안 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사람하고 된다는 사람이요,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만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죄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 순요 여러 번 유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교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 성경 또 수고하여 배부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이기고 강도의 위험과 심지어 동족끼리의 위험과 또 시내에 있을 때도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도 바다에서 강에서 또는 산에서 여러 번 죽을, 심지어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만 가매라 가매라. 근데 39대를 맞는 이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자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을 연구합니다. 아,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람을 살았다고. 그들은 바울을 연구만 하지 바울이 살아간 대로 살려고 절대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요셉이 감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무슨 선대가 있어서 그 고난과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게 이 환경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감방에서 낳은 아들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방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해가지고 감방에 들어왔는데, 감방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크게 기뻐했다.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 마스크 쓰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느냐? 믿음 안에서만,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하려고 다 한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고 오려고, 붙잡아 오려고 군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바울은 자기가 사망의 몸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몰랐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날엔 자기가 아주 굉장히 큰 자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기가 나는 죽었다. 옛날에 그 바울은 죽었다. 옛날에. 평양에 유명한 깡패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깡패로 있을 때요, 한번 시장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가다 길거리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있으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피해가면요, 피해간다고 때리고
잡아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한 개씩 시장 가면 던지기를 오늘 입도를 안 만나게 해주시오. 입도를. 근데 전도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까 갚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다시 시장 길거리에 탁 서가지고 이제 팔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서가지고 있다가 짐을 지고 오는 나무짐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짐을 지고 오는 사람이 오게 되면 입술을 오늘 죽었구나. 나는 이거 오지 다 뺏겠다. 그런데 그 지게를 내리라고. 아이고 오늘 이제 짐 다 뺏겼구나. 근데 이 김혁수 목사님이 짐을 지고 시장까지 가서 내주고 이제는 팔아가라고. 어떻게 있냐. 어떤 사람 한 번은 길을 두지 모르고 두르고 패다가 내가 입도라고 하니까 막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혁두 목사님이 내가 옛날 같으면 너는 오늘 장사날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에 그 입투는 죽었다. 바울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 사울 그 바울은 죽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몸이 아니야.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때 바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제목이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혹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 배우고 권세를 가졌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오늘 영상으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옛 모습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과거 옛 모습은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 만난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의 영광을 사유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